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산사 앞을 지킨 늙은 호랑이, 앞을 볼 수 없는 녀석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린 것은 먹이도 따뜻한 보금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된 은인의 발자국 소리 하나, 귀로 듣고 가슴으로 기억한 그 소리를 쫓아 비바람을 견뎌온 짐승의 숭고한 의리, 사람보다 더 깊은 정을 가진 호랑이의 눈물겨운 기다림, 그 가슴 시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과 구름이 맞닿아 있어 사람이 좀처럼 발을 들이기 힘든 깊고 깊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심성이 어찌나 맑은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 칭송하며 존경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는 출세나 부귀 영화에는 전혀 뜻이 없었고 오직 자연을 벗삼아 학문을 닦으며 곤경에 처한 산짐승이나 길 잃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어른 무릎 높이까지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던 날, 선비는 택감을 구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칼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날씨였지만 선비는 묵묵히 눈길을 헤치며 산을 올랐는데 어디선가 가늘고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기가 우는 것처럼 처량하고 다급하여 선비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덤불이 우거진 바위 틈이었는데 그곳에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듯한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쇠로 된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덫은 어린 짐승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무거웠으며 날카로운 이빨이 다리를 옥죄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던 과정에서 나뭇가지에 눈을 찔렸는지 양쪽 눈에서도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비는 두려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앞서 주저없이 다가가 쇠덫을 힘껏 벌려 어린 호랑이를 구해내었으나 녀석은 이미 기력이 다해 축 늘어진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를 벗어 호랑이의 상처를 감싸고 품에 안아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며 서둘러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약초를 캐어 상처에 붙이고 따뜻한 미음을 쑤어 먹이며 지극정성으로 어린 호랑이를 돌보았습니다. 선비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어린 호랑이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다리에 난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다친 두 눈은 끝내 빛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호랑이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방구석에 웅크리고만 있었지만 선비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의지하여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선비는 호랑이가 앞을 못 보는 대신 다른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호랑이는 무럭무럭 자라나 늠름한 맹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선비 앞에서는 여전히 어리광을 부리는 순한 양과 같았습니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호랑이는 청각과 후각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여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알았고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그것이 누구인지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비가 책을 읽을 때 넘기는 종이 소리나 마당을 거닐 때 들리는 특유의 발걸음 소리를 호랑이는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세속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오랜 고민 끝에 출가하여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면 홀로 남겨질 눈먼 호랑이가 걱정되어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으나 결국 이것 또한 서로의 운명이라 여기고 호랑이와의 인연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선비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먼 길을 떠나니 너는 숲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라고 몇 번이나 타이르고 당부했습니다. 떠나는 날 새벽 선비는 보찜 하나만을 둘러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을을 떠나 산 너머에 있는 깊은 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선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선비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무에 부딪히면서도 호랑이는 오직 코끝에 스치는 선비의 냄새와
귀에 들리는 발자국 소리만을 이정표 삼아 필사적으로 그를 쫓았습니다. 선비가 산 중턱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멀리서 비틀거리며 따라오는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호랑이의 털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선비가 있는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차마 녀석을 내칠 수 없어 결국 호랑이가 자신의 곁까지 오는 것을 허락하고 함께 절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침내 두 존재는 험준한 산세 속에 자리 잡은 고요한 산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선비는 절 입구인 일주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호랑이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도량이니 짐승인 네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나는 이제 속세의 인연을 끊고 수행자가 될 것이니 너는 여기서 물러가거라. 선비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일주문 옆 커다란 바위 아래에 털썩 주저앉더니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얌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어 절 안으로 들어갔고 곧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채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법명을 받고 불도에 귀의하였으나 밤마다 들려오는 산바람 소리에 섞여 혹시나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며 남몰래 마음을 졸이곤 했습니다. 절에 들어온 뒤 스님이 된 선비는 매일 새벽 예불을 올리고 경전을 공부하며 수행에 매진하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절문 밖에 두고 온 눈먼 호랑이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스님들의 눈을 피해 가끔씩 남은 밥이나 주먹밥을 몰래 챙겨들고 일주문 근처 바위 틈에 놓아두곤 했는데 다음 날 가보면 음식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호랑이가 머물렀던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녀석이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치 절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바위 옆에 웅크리고 앉아 스님이 다시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녀석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절 안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스님들의 독경 소리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향 냄새로 스님의 안부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이 접근하면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쫓아내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꼼짝도 하지 않는 호랑이의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애처로웠습니다. 절에 있는 다른 스님들도 처음에는 산문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두려워했으나 그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는 것을 알고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지 스님은 그 호랑이가 예사짐승이 아님을 간파하고 저 미물도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어 이곳에 머무는 것이니 굳이 쫓아내려 하지 말라고 대중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호랑이는 절 입구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이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산사의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기를 반복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성체가 되어 그 덩치가 집채만 해졌고 털에는 윤기가 흘렀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뿌옇게 흐려진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있어 세상은 오직 소리로만 존재하는 곳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리는 바로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스님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스님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바깥 출입을 삼가고 선방에 들어앉아 참선에만 몰두하게 되었기에 호랑이가 스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중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그 단 하나의 리듬을 찾아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다람쥐가 도토리를 굴리는 소리조차 호랑이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산사의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며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듯한 추위가 닥쳐왔을 때도 호랑이는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자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저러다 얼어 죽지 삼사며 걱정했지만 호랑이는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귀만 쫑긋거릴 뿐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기다리는 것은 추위를 피할 따뜻한 굴이 아니라 언젠가 들려올 스님의 다정한 목소리와 익숙한 발걸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의 귀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예민해져서 이제는 절 안 깊숙한 곳에서 스님이 마른 기침을 하는 소리까지도
구별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이 가끔 마당을 거닐 때 나는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호랑이는 그제야 안도한 듯 긴장을 풀고 턱을 앞발에 괴고 잠시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소리를 통해 두 존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스님은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무건수행과 무문관수행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고행의 길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방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아야 했습니다. 스님은 수행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일주문 근처로 나와 멀리서 호랑이가 있는 쪽을 향해 합장하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호랑이는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했지만 스님은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마음으로만 작별을 고했습니다. 내 이번 생에 인연을 다하기 위해 깊은 잠에 들듯 수행에 드니 너도 부디 내 갈 길을 가거라. 스님의 마음속 외침이 닿았는지 호랑이는 서글프게 울부짖으며 땅을 긁었지만 스님은 매정하게 돌아서서 선방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님의 발자국 소리는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스님이 수행에 들어간 후 절은 더욱 고요해졌지만 호랑이의 기다림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제 호랑이는 먹는 것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고 오로지 선방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인기척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공양주 보살이 넣어주는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스님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기에 호랑이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잠시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산사의 일부가 된 듯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처님을 기다리는 눈먼 호랑이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랑이를 보러 일부러 절을 찾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영물이라며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호랑이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닫힌 문 너머의 세상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산사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호랑이에게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절의 살림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재무스님이 부임하게 되었고 마을에서는 호랑이 가죽을 탐내는 사냥꾼들이 절 주위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요하던 산사에 낯선 발자국 소리들이 섞여들기 시작하면서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호랑이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스님이 깊은 수행을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간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절 입구를 지키는 호랑이는 이제 산군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거대한 풍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게만 여겨지던 눈먼 호랑이의 존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절을 찾는 신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갔는데 특히 처음 절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산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맹수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호랑이는 그저 가만히 앉아 스님의 기척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흉포한 짐승으로만 보였기에 절의 인적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절의 살림을 맡아보던 노스님이 입적하시고 새로 부임한 재무스님은 줄어드는 시주와 신도들의 발길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모든 원인이 산문 앞을 막고 있는 저 호랑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셈이 빠르고 현실적인 성격이라 전생의 인연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보다는 당장 절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더 큰 문제로 여겼기에 호랑이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나가 호랑이 주변을 일부러 거칠게 쓸며 먼지를 일으키고 큰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주었으나 호랑이는 그저 귀만 한번 털 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스님은 호랑이가 앞을 못 본다는 점을 이용하여 몽둥이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빈 깡통을 던져 요란한 소리를 내어 겁을 주기도 했지만 호랑이는 그 소리가 스님의 발자국 소리가 아님을 알기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는 그런 소란 속에서도 선방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으려 코를 벌름거리며 혹시나 자신이 놓친 스님의 기척이 있을까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무스님은 그런 호랑이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여겨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결국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에게 호랑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삽시간에 산사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호랑이가 살고 있다거나 그 호랑이가 밤마다 마을로 내려와 가축을 노린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아이들을 단속했습니다. 사실 호랑이는 절 앞을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었지만 두려움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호랑이는 어느새 마을의 골칫덩어리이자 제거해야 할 악귀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며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개중에는 호랑이 가죽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욕심을 품은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귀를 쫑긋 세운 것은 아랫마을에 사는 늙은 사냥꾼이었는데 그는 평생 산을 누비며 짐승을 잡았지만 이처럼 크고 훌륭한 가죽을 가진 호랑이는 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사냥꾼은 겉으로는 마을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호랑이 가죽을 비싼 값에 팔아넘길 생각에 침을 흘리며 몰래 절을 찾아가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공을 들이러 온 신도인 척하며 합장을 하고 절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의 눈은 부처님이 아닌 산문 앞 호랑이에게 고정되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냥꾼이 절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피냄새와 쇠붙이 냄새에 본능적으로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그르렁거리며 경계의 빛을 보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절 밥을 먹으며 살생의 기운을 잊고 살았던 호랑이였지만 사냥꾼이 풍기는 살기와 화약 냄새는 잊을 수 없는 공포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냥꾼은 호랑이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재무스님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호랑이를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재무스님은 처음에는 살생을 금하는 절에서 피를 보는 것이 꺼림칙하여 망설였으나 호랑이만 없어지면 신도들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사냥꾼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만나 호랑이를 유인하여 산 아래로 쫓아내거나 사고로 위장하여 없앨 계획을 세우며 쑥덕거렸습니다. 하지만 절의 큰 스님인 주지스님은 이미 이들의 불순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고 깊은 밤 참선을 하다가 문득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주지스님은 달빛 아래서 모의를 하고 있는 재무스님과 사냥꾼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나직하지만 엄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허, 이 신성한 도량에서 무슨 흉측한 모의를 꾸미고 있는가? 저 미물은 비록 축생의 몸을 하고 있으나 그 마음은 이미 구도자와 다르지 않거늘 어찌 함부로 해하려 하는가? 주지스님의 서슬퍼런 호통에 사냥꾼은 화들짝 놀라 도망치듯 물러갔고 재무스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주지스님은 호랑이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네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 이리 고단한 삶을 사느냐? 부디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용서해다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호랑이는 주지스님의 손길에서 옛 주인의 온기를 느꼈는지 사나운 기세를 거두고 얌전히 엎드려 그르릉 소리를 내며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한번 불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법이라 언젠가 다시 호랑이를 위협할 날이 올 것임을. 그날 이후 재무스님은 주지스님의 눈치가 보여 대놓고 호랑이를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호랑이에 대한 미움은 더욱 커져서 교묘한 방법으로 호랑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앉아있는 바위 주변에 몰래 뾰족한 돌들을 깔아놓거나 실수인 척하며 차가운 구정물을 호랑이 몸에 끼얹고는 아이고 눈이 어두워 못 보았네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차가운 물에 흠뻑 젖어 몸을 부르르 떨면서도 자리를 옮기면 혹시라도 스님이 나오셨을 때 자신을 찾지 못할까봐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름이 되어 장마가 시작되자 호랑이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는데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은 산문 앞에서 며칠씩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털은 물을 먹어 무겁게 늘어지고 피부는 진물로 따가웠지만 호랑이는 처마 밑으로 들어오라는 공양주 보살의 손짓도 마다하고 비바람 속에서 석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스님의 발자국 소리를 놓칠까봐 호랑이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귀를 쫑긋거리며 우두커니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냥꾼은 주지 스님에게 쫓겨난 뒤에도 호랑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마을 왈패들을 부추겨
절 근처를 배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왈패들은 술에 취해 절 입구까지 올라와 돌을 던지거나 긴 막대기로 호랑이를 쿡쿡 찌르며 장난을 쳤는데 그때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삼키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맹수의 본능대로라면 단숨에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도 있었지만 옛 주인이 남긴 살생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기다리라는 무언의 약속 때문에 호랑이는 발톱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털 곳곳에는 돌에 맞아 생긴 상처와 딱지가 앉았고 한쪽 다리는 왈패들의 몽둥이질에 다쳐 절뚝거리게 되었지만 녀석의 귀는 오직 선방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가끔 바람에 실려오는 풍경 소리가 스님의 발자국 소리인가 하여 벌떡 일어났다가 이내 아님을 깨닫고 힘없이 다시 주저앉는 호랑이의 뒷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절 안의 어린 동자승들조차 밤마다 몰래 나와 호랑이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산구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라고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는 한양에서 온 고위 관료로 불심이 깊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으나 사실은 명예욕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재무스님은 이 기회를 틈타 관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극진히 대접하며 절의 흉물인 호랑이 때문에 귀한 분의 발걸음이 더러워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는 관료가 도착하기 전 하인들을 시켜 호랑이를 강제로 밧줄로 묶어 뒷산나무에 매달아 놓으려 했으나 호랑이가 거세게 반항하며 포효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 소리는 산천을 뒤흔들었고 그 소리는 깊은 산매경에 빠져있던 선방의 스님 귀에까지 어렴풋이 닿았으나 스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화두에 집중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스님은 그저 호랑이가 무사하기만을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고 호랑이는 밧줄에 묶일 뻔한 위기를 넘긴 후 더욱 예민해져서 누구도 자신의 곁에 오지 못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관료는 절에 괴물이 산다며 불쾌해했고 재무스님은 이 모든 책임을 호랑이에게 돌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어 산은 붉게 물들었지만 호랑이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낙엽처럼 바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낙엽 밟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마다 호랑이는 스님이 오시는 줄 알고 수십 번, 수백 번 고개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다람쥐가 지나가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호랑이에게는 희망이자 곧 절망이었기에 녀석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재무스님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호랑이를 쫓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날짜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늙고 병들어 언제 미쳐 날뛸지 모르니 마을 장정들을 모아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냥꾼의 부추김을 받은 사람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주지스님이 잠시 출타한 사이를 틈타 거사를 치르기로 작당한 그들은 다가오는 보름날 밤을 디데이로 잡고 횃불과 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도망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녀석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스님과의 약속,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불안한 마음에 밤새도록 바위 주변을 맴돌며 낮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스님을 부르는 애절한 노래처럼 들려 산사의 밤공기를 슬프게 적셨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올수록 마을의 분위기는 사냥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살벌해졌고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을 밧줄과 그물을 손질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숨을 죽였고 개들도 덩달아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리는 등 마을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호랑이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묵묵히 일주문 앞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보름날 밤, 달은 차올라 대낮처럼 밝았고 횃불을 든 마을 장정들이 하나둘씩 절 입구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횃불 타는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하던 산사를 에워쌌고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크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머리를 돌렸습니다.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리며 다가왔지만 그 속에 자신이 기다리는 가볍고 청아한 발자국 소리는 없었습니다. 재무스님은 대열의 맨 앞에 서서 저 짐승을 끌어내라.
절의 평화를 위해 마구니를 쫓아내야 한다. 라고 소리쳤고 사냥꾼과 왈패들이 고함을 지르며 호랑이를 향해 돌진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돌멩이 몇 개가 호랑이의 몸에 날아와 퍽퍽 소리를 내며 박혔지만 호랑이는 물러서지 않고 앞발을 단단히 디디며 산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뒤에 있는 스님을 지키려는 듯 호랑이는 생애 가장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으며 포효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이렇게 죽어서 다시는 스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인가. 호랑이의 다친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횃불의 열기가 호랑이의 수염을 그을릴 정도로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듯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런 비에 당황하며 주춤거렸지만 재무스님은 이건 기회다. 비가 와서 호랑이의 동작이 둔해질 테니 쳐라 라고 독촉했습니다. 위기일발의 상황. 호랑이와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고 금방이라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질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선방의 문고리가 덜컥거리더니 아주 미세한 그러나 호랑이에게는 천둥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이 열리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소리였을까요?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절 안쪽 깊은 곳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호랑이의 귀는 오직 하나의 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횃불의 기세를 꺾으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지만 탐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광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횃불은 치익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흔들렸고 사방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진 산사 앞마당은 번개가 칠 때마다 기괴한 그림자들로 넘실거렸습니다. 재무스님은 비에 젖은 승복을 추스르며 하늘도 저 요물을 내치시려는 징조다. 주저하지 말고 어서 몰아내라 라고 악을 쓰며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사람들은 빗물에 눈을 껌벅이면서도 손에 쥔 몽둥이와 돌을 고쳐잡고 호랑이를 향해 한 걸음씩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자신의 피냄새를 맡으며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날아든 돌멩이가 등과 머리를 강타할 때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호랑이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버티고 섰습니다. 지금 비명을 지르거나 날뛰면 선방에 계신 스님의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사나운 짐승의 본성을 드러내면 스님이 실망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내 발을 땅에 깊이 박고 마치 저를 지키는 석상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호랑이에게 지금 이 상황은 지옥과도 같았는데 어디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보다 더 힘든 것은 빗소리에 묻혀버린 세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타닥타닥 땅을 때리는 빗소리, 우르릉 쾅쾅 울리는 천둥소리,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벽을 만들었고 그 속에서 스님의 기척을 찾아내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포기하지 않고 귀를 뒤로 젖힌 채 선방 쪽에서 들려왔던 미세한 덜컥 소리에 다음 신호를 기다리며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마을의 사냥꾼은 호랑이가 반격하지 않고 가만히 맞고만 있자 담력이 커졌는지 창을 꼬나쥐고 호랑이의 측면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그는 호랑이의 눈이 멀었다는 점을 악용하여 호랑이가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반대 방향에서 치명상을 입힐 요량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빗소리가 사냥꾼의 발자국 소리를 감추어 주었기에 호랑이는 사냥꾼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미처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냥꾼의 눈에는 오직 호랑이의 윤기 나는 가죽만이 보였고 그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끝을 호랑이의 옆구리에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며 사냥꾼의 창날을 비추었고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살기를 느끼고 몸을 틀었으나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날카로운 창끝이 호랑이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가며 길게 찢어놓았고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지만 여전히 공격자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죄 없는 순교자가 박해를 견디는 것처럼 처절하고도 성스러운 기운마저 감돌게 하여 지켜보던 몇몇 마을 사람들은 흠칫하며 뒤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재무스님은 사람들이 주춤거리자 더욱 목소리를 높여보라. 저 짐승이 피를 보고 흥분하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지금 숨통을 끊어놓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다. 라고 선동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 사람들은 다시금 호랑이를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장작개비가 호랑이의 머리를 때리고 날카로운 도리 등에 박혔지만 호랑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절대로 일주문 안쪽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스님이 계신 성역이었기에 자신의 더러운 피를 그곳에 묻힐 수는 없다는 일념 하나로 입구만은 사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의 귀에는 이제 윙윙거리는 이명까지 들려와 소리를 분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지만 그 와중에도 녀석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선비가 자신을 구해주던 그 따뜻했던 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덫에 걸려 죽어가던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 눈이 보이지 않아 무서워할 때마다 괜찮다며 토닥여주던 손길, 그 모든 것이 스님의 냄새와 소리로 기억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지금 이 고통이 그때 얻은 생명에 대한 값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스님을 불렀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폭우로 변했고 산사마당은 발목까지 물이 차올라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진흙에 미끄러지며 욕설을 내뱉었고 횃불은 대부분 꺼져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둠은 앞을 못 보는 호랑이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환경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공포를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호랑이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람들은 허공에 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호랑이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선방 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호랑이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끼익 하는 낡은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였고 뒤이어 탁탁 하며 디딤돌을 밟는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0년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소리, 수천만 번 상상 속에서 되뇌었던 그 리듬이 분명했습니다. 호랑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며 전율이 흘렀습니다. 고통도, 추위도, 사람들의 고함 소리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발자국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선방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날아온 돌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아 피가 눈을 덮었지만 호랑이는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스님이 오고 계신다. 나의 은인이, 나의 주인이 드디어 나오셨다. 하지만 재무스님과 사냥꾼은 빗소리 때문에 그 미세한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고 호랑이가 갑자기 움직이자 공격하려는 줄 알고 기겁을 했습니다. 쏴라! 활을 쏴라! 재무스님의 다급한 외침에 사냥꾼은 미리 준비해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한 조준은 불가능했지만 거대한 덩치를 향해 쏘면 어디든 맞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팽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빗살을 가르며 날아갔고 호랑이는 피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살은 호랑이의 왼쪽 어깨에 깊이 박혔고 호랑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쿵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도 호랑이의 고개는 여전히 선방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안 된다. 지금 쓰러지면 안 된다. 스님을 베어야 한다. 호랑이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바닥을 박박 긁으며 10년을 기다려온 만남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절규하듯 그르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화살을 맞고 쓰러지자 환호성을 지르며 잡았다. 이제 끝장내자. 라고 소리치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확인 사살을 하려는 듯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 바닥에 엎드린 채 가쁜 숨만 몰아쉬며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귀에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보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스님의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발자국 소리는 평온하고 규칙적이어서 마치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탁탁탁. 그 소리는 빗물 웅덩이를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청정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낮은 목소리로 크응 하며 스님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울음이 아니라 어미를 찾는 아이의 울음처럼 애처롭고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빗속을 뚫고 퍼진 그 울음소리는 난동을 부리던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슬펐습니다. 사람들이 막 호랑이를 덮치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 하나가 유령처럼 혹은 신선처럼 스윽 나타났습니다. 빗속에서도 젖지 않은 듯한 회색 승복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미약했지만 이상하게도 주위의 어둠을 압도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 기이한 광경에 홀린 듯 동작을 멈추었고 제무 스님마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하얀 그림자의 주인은 바로 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끊고 수행했던 그 스님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지만 두 눈에서는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와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스님은 아무런 말 없이 호랑이를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물 흐르듯 지나쳐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져 길을 터주는 모습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스님이 다가오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호랑이의 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10년 전 그 눈 속에서 맡았던 흙냄새와 먹냄새, 그리고 수행자의 깊은 향냄새가 섞인 그 익숙한 냄새가 호랑이의 코끝에 닿았습니다. 호랑이는 뭉개진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온 생을 바쳐 기다려온 존재가 바로 곁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호랑이의 입에서 끄응하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스님은 피범벅이 된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스님의 승복에도 호랑이의 붉은 피가 옮겨 묻었지만 스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미련한 놈, 내 너더러 가라 했거늘 어찌하여 이 모진 세월을 기다렸느냐. 스님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한마디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무 스님은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스님, 물러나십시오. 저 짐승은 사람을 해치려는 마구니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호랑이의 상처에 손을 얹은 채 나직하게, 그러나 산 전체가 울릴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군이라니요. 이 아이는 내가 업을 씻는 동안 내 대신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나의 도반 수행의 벗입니다. 눈먼 짐승보다 못한 것은 바로 탐욕에 눈이 먼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까? 스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쏟아지던 비가 뚝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달빛이 비춘 산사 앞마당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거대한 호랑이와 그를 끌어안고 있는 앙상한 스님,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몽둥이와 창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그것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비현실적이고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들고 있던 무기를 하나둘씩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거나 바닥에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고통은 스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고 10년 묵은 그리움이 해소되는 벅찬 감동만이 남았습니다. 호랑이는 스님의 가슴에 머리를 비비며 혀로 스님의 손등을 거칠게 핥았습니다. 그것은 오셨습니까? 정말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호랑이만의 인사였습니다. 스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의 젖은 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이 상해 있었고 생명의 불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사냥꾼의 독화살은 아니었지만 깊은 상처와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쇠약함이 호랑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직감적으로 이 만남이 길지 않을 것임을,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깨닫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참으로 고생했다. 스님은 호랑이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여 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괴물이라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스님을 기다려온 충직한 영물이었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그 순수한 기다림을 무참히 짓밟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무 스님마저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감히 스님과 호랑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요해진 산사에는
오직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와 스님의 흐느낌, 그리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남아 긴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산사의 마당은 방금 전까지의 아수라장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지만 바닥에 흥건한 빗물과 섞인 붉은 핏자국만이 비극의 흔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과 재무 스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과 서글픔이 서려 있었으나 그 어떤 호통보다도 무겁고 엄숙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스님은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들 하시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이 업보를 어찌 다 감당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살기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맨 앞에 서서 호랑이를 죽여야 한다고 선동했던 사냥꾼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신이 평생 짐승을 잡아왔지만 주인인 스님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아낸 이 영물 앞에서 느낀 경외감은 그의 사냥꾼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냥꾼은 손에 들고 있던 활을 바닥에 내던지며 내 다시는 산짐승에게 활을 겨누지 않으리라 중얼거리고는 도망치듯 산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절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마당에는 스님들과 헐떡이는 호랑이 그리고 재무 스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무 스님은 자신의 과오가 드러난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때 주지 스님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생명의 귀함을 잊었으니 너는 당분간 절의 곳간 열쇠를 내려놓고 저 아래 요사체에서 공양주 보살을 도와 밥을 짓고 물을 깼는 하심을 배우거라. 재무 스님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의 상태가 위중함을 아시고 서둘러 치료를 해야 했기에 주위의 젊은 스님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아이를 따뜻한 방으로 옮겨야 하니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평소 호랑이를 무서워했던 스님들이었지만 호랑이의 충심을 확인한 뒤라 주저없이 달려와 호랑이의 다리와 몸통을 조심스럽게 받쳐들었습니다. 거대한 덩치의 호랑이는 축 늘어져 무거웠지만 스님들은 합심하여 영차 소리를 내며 호랑이를 스님이 머무시는 선방의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을 맞으며 돌바닥에서만 지내던 호랑이가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구들장 위에 몸을 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았고 젖은 털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냄새가 섞였지만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호랑이의 얼어붙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과 피로 뒤범벅된 털을 닦아내자 곳곳에 난 상처들이 드러났고 특히 어깨에 깊이 박힌 화살촉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스님은 약초를 으깨어 상처 부위에 바를 준비를 하고 호랑이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많이 아플 것이다. 내가 이 화살을 뽑아야 네가 살 수 있으니 조금만 참거라.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감겨있던 눈을 살짝 뜨고 스님의 손을 혀로 핥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스님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기겠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번에 화살을 뽑아내었고 호랑이는 크으 하는 낮은 신음을 토해내며 몸을 크게 비틀었으나 끝내 스님을 물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뽑힌 자리에서 검붉은 피가 솟구치자 곁에 있던 공양주 보살이 서둘러 깨끗한 천과 지혈제를 건넸습니다. 스님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처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으며 찢어진 허벅지와 돌에 맞은 머리의 상처들도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방 안은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와 스님들의 연불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호랑이의 호흡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던 호랑이는 스님이 물수건으로 계속해서 열을 식혀주자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밤새 호랑이 곁을 지키며 한숨도 주무시지 않았고 호랑이가 악몽을 꾸는지 다리를 움찔거릴 때마다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10년 전 어린 호랑이를 구해 돌보던 선비 시절의 모습 그대로 스님은 지극정성으로 호랑이를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산사는 다시 평화로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죄스러운 마음에 감히 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주문 앞에 쌀과 과일, 그리고 호랑이가 먹을 고기를 몰래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랑이의 쾌유를 비는 소원 종이를 나무에 매달아 놓기도 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더 이상 괴물이 아닌 절의 식구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변화였습니다. 부엌으로 쫓겨난 전, 재무스님은 묵묵히 장작을 패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롭혔던 호랑이를 생각하며 호랑이가 먹을 미음을 쑤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푹 고아낸 고기 국물에 쌀을 갈아 넣어 부드럽게 만든 미음은 고소한 냄새를 풍겼고, 공양주 보살은 그것을 그릇에 담아 스님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스님, 상구님이 드실 미음입니다. 재무스님이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보살의 말에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스님은 깨어난 호랑이의 머리를 받쳐들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기력을 거의 소진하여 입조차 벌리기 힘들어하던 호랑이는 스님의 냄새와 음식 냄새에 반응하여 조금씩 혀를 내밀어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자 호랑이의 눈빛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꼬리를 바닥에 탁탁 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동자승들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상구님, 힘내세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제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이 잘 드는 마루에 앉히셨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호랑이의 등을 덮여주었고, 스님은 옆에 앉아 빗질을 하며 엉겨붙은 털을 골라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기분이 좋은지 연신 그르릉 소리를 내며 스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고, 스님은 그런 호랑이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불경을 읽어주거나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두런두런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절 안 어디에서도 호랑이를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님들이 마당을 쓸거나 예불을 하러 갈 때면 마루에 앉아있는 호랑이에게 합장을 하며 인사를 건넸고, 호랑이도 귀를 쫑긋거리며 그들의 인기척에 반응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절 안의 모든 소리와 냄새를 통해 자신이 비로소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 돌아왔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호랑이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촌장이 대표로 절을 찾아와 주지 스님과 주인공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청했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영무를 알아보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주지 스님은 촌장을 일으켜 세우며 지나간 일은 탓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무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오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주인공 스님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곁에 엎드려 있는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절의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온화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호랑이 사건을 계기로 스님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절에 올 때마다 호랑이의 안부를 묻고 호랑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오곤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눈먼 호랑이가 아니라 마을과 절을 이어주는 수호신이자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절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이 되면 스님들이 둘러앉은 밥상 옆에 호랑이의 밥그릇도 나란히 놓였고, 호랑이는 스님들이 식사하는 달그락 소리를 반주 삼아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모두 모여 차를 마시는 시간에 호랑이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엎드려 차 향기를 맡으며 노곤한 몸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호랑이가 꿈꿔왔던, 그리고 스님이 바라왔던 진정한 함께함의 풍경이었습니다. 호랑이의 상처는 거의 아물었지만 다리 한쪽은 영영 절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것을 흉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은 네가 나를 기다리며 얻은 훈장이니 부끄러워할 것 없다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스님이 마당을 거닐 때면 호랑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그 뒤를 따랐고, 스님은 보폭을 줄여 호랑이가 따라오기 편하게 배려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산사를 거니는 둘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노부부처럼 혹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두 도인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스님은 호랑이를 데리고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미물이 10년의 기다림 끝에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생은 부디 고통 없이 평안하게 하소서. 스님의 기도 소리에 호랑이도 엎드려 앞발을 모으는 신함을 했습니다. 법당의 촛불이 일렁이며 두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에 횃불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돌을 던지는 왈패도 없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오직 바람소리와 풍경소리, 그리고 스님과 호랑이의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스님의 발치에 턱을 괴고 스님이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을 되찾은 산사에는 또다시 여러 번의 계절이 오고 가며 마당에 느티나무가 잎을 피우고 떨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산군이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숙하고 고마운 존재가 되어 저를 찾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털을 쓰다듬을 정도로 온순하고 점잖은 절의 식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님이 예불을 드릴 때면 호랑이는 법당 문턱에 턱을 괴고 앉아 목탁 소리에 맞춰 꼬리를 살랑거렸고, 스님이 마당을 쓸 때면 그 곁을 어슬렁거리며 낙엽 위를 뒹구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평화로운 산수화와도 같았습니다. 눈먼 호랑이와 수행자 스님의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멀리 떨어진 고을에서도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이라 늠름하던 호랑이에게도 늙음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윤기가 흐르던 황금빛 털은 점차 빛을 잃어 푸석해졌고 탄탄하던 근육은 빠져나가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산 입구에서 나는 작은 발자국 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를 쫑긋거렸으나 이제는 바로 옆에서 부르는 소리에도 한참 뒤에야 고개를 돌릴 만큼 감각이 무뎌져 갔습니다. 식욕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공양주 보살이 정성껏 마련해준 고기죽도 절반을 남기기 일쑤였고 하루의 대부분을 따뜻한 볕이 드는 뱃마루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것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호랑이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가 행여나 추위를 탈까봐 자신의 낡은 승복을 기워 만든 방석을 깔아주었고 밤이면 아궁이에 장작을 더 많이 넣어 방을 뜨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호랑이가 힘겨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면 스님은 곁에 앉아 호랑이의 마른 등을 오랫동안 쓰다듬으며 그래, 많이 고단하지, 푹 쉬거라 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자신을 기다리며 풍찬 노숙했던 호랑이의 고생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져 스님은 호랑이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칼바람이 산사를 휘감던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산짐승들도 모두 굴 속으로 숨어버린 깊은 겨울밤. 호랑이는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이내 싸늘하게 식기를 반복했고 거친 숨소리 사이로 간간이 끙끙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스님은 직감적으로 호랑이와의 이별이 머지않았음을 깨닫고 만사를 제쳐두고 호랑이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새도록 마른 수건으로 호랑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스님의 나지막한 연불 소리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감겨있는 눈을 힘겹게 뜨려고 애쓰며 흐릿해진 의식 속에서도 스님의 냄새를 찾으려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호랑이에게 스님은 세상의 전부였고 스님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죽음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앞발을 스님의 무릎 위에 툭 올려놓았고 스님은 그 거칠고 투박한 발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존재는 서로의 체온을 통해 지난 10년의 세월과 감정을 고스란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의 귀에 대고 지난날 덫에 걸린 어린 호랑이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산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기다리던 모습, 그리고 재회하던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읊조려 주었습니다. 기억하느냐? 네가 처음 내 품에 안겼을 때 참으로 작고 따뜻했단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나를 믿고 기다려준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너는 이미 큰 수행을 마친 것이다. 스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지만
호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끝을 미세하게 움직여 바닥을 톡톡 쳤습니다. 그것이 호랑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호랑이의 호흡은 점점 더 얕아지고 간격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가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끊임없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관세음보살을 염송했습니다. 호랑이의 뇌리에는 10년 전 눈 덮인 산속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젊은 선비의 모습과 비바람 치던 밤 자신을 안아주던 스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춥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는 듯한 느낌 속에서 호랑이는 서서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밤새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가끔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물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고개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늙고 병든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기다렸던 소리, 바로 스님의 심장 소리와 숨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평온한 스님의 심장 박동 소리는 호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였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산사에 울려 퍼질 무렵 호랑이는 스님의 무릎을 베고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기다림의 끝은 허무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품 안에서 맞이하는 완벽한 안식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고개가 툭 떨어지자 스님은 호랑이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라 고된 삶을 마치고 비로소 자유로워진 영혼에 대한 축복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호랑이의 눈을 감겨주며 이미 멀어 있었지만 이제는 눈을 뜨고 세상을 보거라. 다음 생에는 짐승의 몸이 아닌 불법을 공부하는 수행자로 태어나 다시 만나자꾸나 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날이 밝자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의 부고를 듣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호랑이가 평소 즐겨 앉았던 맨마루와 바위 주변을 돌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재무스님도 사냥꾼도 동자승들도 모두 모여 호랑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는 절의 법식에 따라 정중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스님은 호랑이를 양지 바른 언덕, 산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곳은 호랑이가 살아서 1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일주문, 옆 바위와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호랑이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웠는데 비석에는 의호지묘, 이후, 증우, 즉 의로운 호랑이의 무덤이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무덤가에는 호랑이가 좋아했던 산수유나무 한 그루를 심어 봄이 되면 노란 꽃이 호랑이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호랑이가 떠난 후에도 스님은 오랫동안 호랑이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갯마루에 앉아 차를 마실 때면 곁에 엎드려 있던 묵직한 온기가 그리웠고 산길을 걸을 때면 뒤따라오던 절뚝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호랑이가 남기고 간 기다림과 신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더욱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스님은 종종 호랑이의 무덤을 찾아가 잘 지내느냐, 나도 머지않아 네 곁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에 살았던 눈먼 호랑이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거나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야 할 때면 절 입구에 호랑이 바위를 찾아와 소원을 빌었고, 그러면 호랑이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인내할 힘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눈이 오는 겨울밤이면 산사 어딘가에서 호랑이의 낮은 울음소리와 스님의 독경 소리가 함께 들려온다는 신비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주인공 스님도 천수를 누리고 어느 맑은 날 좌탈인망 앉은 채로 열반에 드마시어 호랑이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스님이 입적하시던 날 산사 주변에는 때 아닌 무지개가 뜨고 호랑이 무덤가의 산수 유나무에는 수만 마리의 나비가 날아와 앉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스님이 마침내 호랑이와 다시 만나 이승에서 못다한 인연을 저승에서 이어가고 있을 것이라 믿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님의 사리탑은 호랑이 무덤 바로 옆에 세워져
두 도반은 죽어서도 나란히 산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산골 마을은 현대화되어 예전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산 중턱에 있는 그 절만큼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한 채 고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절 입구에는 10년 동안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는 바위가 호랑이 바위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고 그 옆 안내판에는 눈먼 호랑이와 스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바위 위에는 누군가 놓아둔 작은 돌멩이들과 동자승 인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호랑이가 여전히 외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산사에는 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들고 맑은 풍경 소리는 댕그랑댕그랑 울려 퍼지며 산을 내려갑니다. 그 소리는 마치 호랑이가 스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반가워 꼬리를 흔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스님이 호랑이를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 같기도 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산사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하늘에는 총총한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며 호랑이와 스님의 영원한 안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토록 간절히 기다려준 적이 있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사랑과 믿음 하나로 버텨낸 눈먼 호랑이의 이야기는 빠르게 변하고 쉽게 잊히는 우리네 세상살이에서 진정한 인연과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마음의 눈으로 주인을 보았던 호랑이,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끝까지 지켜준 스님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호랑이는 따뜻한 흙으로 돌아가 다시는 추위에 떨지 않고 스님의 곁에서 영원히 평온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도 잠들어 고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호랑이가 스님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꿈길을 안내할 것입니다.